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꿈, 나의 꿈, 주님의 꿈, 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 1절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수산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장점이 무엇입니까? 안정된 직장이라는 장점이 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요즘에는 65세로 정년을 늘리자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을 통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 고향 진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군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고향 진해는 IMF가 뭔지 몰랐어요. IMF 때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공무원은 그렇게 안정된 직장, 안정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의 단점이 뭐죠?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이 떨어져요. 뭔가를 새롭게 또는 뭔가를 남들보다 월등하게 해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 공무원입니다. 2019년도에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직업선호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공무원으로 나왔어요. 40%의 학생들이 나 어른 되면 공무원 할 거야. 왜요? 그만큼 안정되어 있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너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제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공무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의 꿈은 공무원으로서 그냥 그 황제에게, 왕에게, 정부에 충성하고 그리고 적당한 때에 승진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년 때까지 직장생활 잘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승진을 했느냐? 승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느헤미야는 승진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본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난민이죠.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신분적인 결함으로 승진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도 정규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잖아요. 정규직은 승진을 합니다. 하지만 임시직은 승진이 잘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는 난민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승진을 할 기회가 있어도 경쟁에서 밀려서 승진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느헤미야의 꿈은 자기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자기 신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대책이 있지 않는 한 느헤미야는 그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떤 기회냐? 뭐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많이 물리치는 기회냐? 아니면은 뭐 재난을 대처하고 뭐 영웅이 된 기회냐? 뭐 그러면 좋겠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서 기회가 온 게 아니라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뭐 이런 정부가 없나? 동사무소 같은 게 없나? 예루살렘 군대가 없나? 예루살렘에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안 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느헤미야 앞에 포로 귀환을 2번이나 했어요. 스룹바빌이라는 사람이 1차로 5만 명을 데리고 갔고요. 에스라는 그거보다 좀 작지만 2차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유대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룹바벨도 총독이고 에스라도 총독이고 조직 체계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 궁리를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성벽이 그대로일까요? 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스룹바벨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가서 뭐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에스라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율법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근데 스룹바벨도 에스라 총독도 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왜? 성벽 재건은 너무 큰 일이기 때문이죠.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들이 성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죠. 성벽이 없으니까. 아무나 들락날락하고 개도 들락날락하고 뭐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야, 우리 성벽을 좀 지어보자. 근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수도의 성벽을 어떻게 쉽게 재건을 합니까?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명은 각자고 사명의 크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을 봅시다. 자, 아까 느헤미야는 공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뭐 페르시아의 공무원들이 유대, 자기들의 식민지인 유대 땅의 소식을 뭐 들을 수 있죠. 근데 그 공무원들이 듣는다고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뭐합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슬퍼했다. 왜? 느헤미야는 누구이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동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공감대가 있는 거죠.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 민족이 돌아간 것까진 좋은데 거기서 고생을 한다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울었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는 공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냉정하게 너는 너 나는 나,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요, 공감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자살 안 한답니다. 내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한 사람, 또 전화를 받았는데 진지하게 듣고 울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자살 안 한답니다. 근데 내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없고, 내 전화를 받아도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나 바쁘니까 끊어, 이러면 자살한다. 공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는 울었어요. 공감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는 거 가지고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우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4절 끝에 보니까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돌아갔고 에스라 총독이 율법 낭독회를 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해결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자,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에 의지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나무에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만 있으면 불이 안 붙죠. 뭐 부싯돌을 하든 뭐 가스불이 있든 라이터가 있든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와 불이 만나야 열이 나는 거죠. 빛이 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말씀에 의지해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리고 기도 수첩을 쓰라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물론 급할 때는 살려주시죠. 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 성경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를 않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홍수 때 역사하실 때도 노아를 통해 역사하셨고요. 홍해를 가르칠 때도 모세를 통해 가르쳤고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다윗을 통해 물리치셨고요. 또 교회를 세울 때도 바울을 통해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고 말씀만 있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뭐가? 헌신된 결심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내가 이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이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을 내가 앞장서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냅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테니까 뭘 달라? 나에게 은혜를 달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할 테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내가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뭐 이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느헤미야가 그토록 바라던 승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로? 11절 끝에 보니까 술관원이 되었다. 근데 그 술관원도 여러 명이에요. 뭐 술을 빚는 관원, 술을 숙성시키는 관원, 관리하는 관원, 퍼다 나르는 관원.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관원? 왕의 옆에서 술을 따르는 관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비서실장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제일 흐트러질 때가 언제예요? 저는 뭐 술을 안 먹습니다만 여러분도 술 안 드십니까? 멀쩡한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니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술을 먹는다. 그거는요, 나를 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독을 탄다든지 술 취한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의 옆에 있는 것도 대단한데 왕에게 술을 따라준다?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서실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국무총리가 1등이 아니죠. 실세는 누구예요?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이 비서실이에요. 무슨 수석 이런 사람이 더 대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는 승진을 했어요. 그것도 고속 승진으로 술관원이 돼가지고 올라가서 결국 왕의 옆에서 술을 따르는 관원이 됐다. 어떻습니까? 주님의 꿈을 꾸니까 내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비결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세님께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자고 했을 때에 공감하고 나도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한 것이 우리 주세님께 성도들이죠. 뭐 다른 우리 교회 성도 아닌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절에 무슨 교회를 짓나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잘해봐라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같은 교인이잖아요. 주세님께 성도, 우리 주세님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마음? 아, 성전 짓고 싶다. 성전 잘 지어져야지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 그런 공감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공감만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땅을 살 때, 허가 받을 때, 그리고 공사할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격려하고 이끌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우리 시공사에서 지금까지 공사를 잘 해주고 있는데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돈을 줘야죠. 우리가 건축주인데, 주세움교회가 건축주인데. 근데 우리 시공사에서는 돈을 안 줘도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직분자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대책회의를 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결심이다라는 거예요. 공감만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할까요? 내가 주님의 길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20명 정도의 우리 헌신된 직분자들, 서리 집사님 이상 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 재정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공감은 형성이 됐고 이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꾸든 뭐 이렇게 대출을 받든 주여 길을 열어달라고,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 목요일에 참석하셨거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그래, 우리 교회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재정적인 게 다 해결이 되는데 그때까지 필요한 돈을 내가 어디서 구워서라도 교회 앞에 빌려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쓰임 받겠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내 것을 드릴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꿈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KT 데이비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KT 데이비스. 이 KT 데이비스라는 여자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미국은 그렇거든요. 대학 가기 전에 1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해요. 외국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대학 가기 전에. 이 KT 데이비스라는 여자가 테네시주에 아주 부잣집 딸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아프리카 우간다 고아원의 봉사활동을 3개월을 갔습니다. 3개월을. 근데 그 3개월을 다녀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공감이 된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KT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고아들을 누가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3개월밖에 못 돌보는데 어떡하죠?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갔는데 그 아이들 얼굴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이들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 어떠세요? 눈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 얼굴은 새까만데 눈만 허여니까 똘망똘망한 눈들이 얼마나 기억이 나겠어요. 그래서 KT가 엄마한테 부탁을 합니다. 엄마, 나 1년만 더 갔다 올게. 그래, 갔다 와. 믿는 집안이에요. 1년만 더 갔다 와. 그래서 KT가 1년 더 갔어요. 그래서 1년 더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또 봉사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5살짜리 여자애가 KT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KT, 엄마라고 불러도 돼? 엄마라고 불러도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KT가 그때 당시 아까 고등학교 졸업했던 19살, 20살밖에 안 됐잖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면 어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 아이들 너무 힘든데 내가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KT가 결심합니다. 그래,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어. 나는 이곳에서 이 고아들의 엄마가 되어 주겠어. 그래서 KT가 100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자기 밑으로 14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자기가 책임지겠다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미국 시티즌, 미국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이 14명의 애들은. 지옥에 있다 천당으로 간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아이들은 미국 가면은 미국에서 교육받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축복받은 14명이죠. 그래서 이 KT가 14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렸더니 KT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명인이 되었어요. 성공했어요. KT가 우간다에 아마지마, 이게 우간다 말인데 아마지마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아마지마라는 자선단체를 설립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 와서 우간다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엄청난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왜? 아니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가 14명의 우간다 아이들을 법적으로 입양을 하고 그 아이들 왜 자기 청춘을 바치겠다니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하겠습니까? 또 미국이 베이스가 기독교인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원금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KT가 100명의 고아를 돌보다가 아마지마에서 400명의 고아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유지가 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제가 알 정도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전 세계의 유명인이 된 거예요. 이 KT가 평소에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그게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 말씀을 하면서 KT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KT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을 받았다. 아니 대학도 못 가고 빈민들 위험한 반정부군 막 테러가 자행되는 우간다에 사는 게 뭐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복을 받았대. 왜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고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각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이 코로나 시절에 건축하는 교회는 손에 꼽을 정도일 거예요. 사명은 각자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무모할 정도였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 땅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때 대출을 확보해 놓지 않고 땅을 계약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금 2억 날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땅을 정말 이게 맨정신이 못하는 거예요. 은행 대출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덜컥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부탁을 해요. 이분이 이제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 그러면서 도와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대출을 열어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 큰일 났습니다. 땅값 계약금 뛸 뻔했어요. 왜? 잔금을 못 치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낸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은 세 종류의 사람이 하더라고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 공감만 하는 사람.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큰일 났네. 공감만 해줘도 좋습니다. 나 몰라를 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고 어떻게 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근데 내 꿈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 어떤 문제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 그것도 감사하죠. 릴레이 금식기도, 자기 금식할 때 함께 금식하는 분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꿈도 이루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집을 짓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 집이 중단됐다. 사돈의 8촌한테 돈을 구워서라도 그 집을 지어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비가 와서 비가 새면 내가 가서라도 내 집이 문을 닫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내 일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내가 해결 안 하면 누가 해결하겠냐 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제 은퇴할 때까지 목회할 건데 제가 지켜볼 겁니다. 저 지금까지 7년 동안 목회했거든요. 7년 동안 지켜본 결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분의 대부분은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 교회 일이 내 일이다. 이 교회에서 하는 일에 내가 앞장을 서야 된다. 이런 분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지금
교회 건축에 헌신하고 교회 일에 앞장을 서는 분들, 여러분들 뭐라도 해보십시오. 그 일은 반드시 됩니다. 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공감만 하고 기도만 하시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거기에 머무시면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고 내가 정말 잘 계산하고 내가 준비해서 안 하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공감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결심해서 주님의 일을 내가 내 일처럼 생각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얼렁뚱땅 대충대충 해도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돌을 던지는데 뭐 인중을 맞추겠다고 던진 거 아니거든요. 그냥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골리앗의 머리를 잡아가지고 인중을 갖다 대게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 개입을 안 하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공감하고 기도하고 결심해서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이고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교회 건축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며 어디서 돈을 빌리든 어디서 꾸든 대출을 받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앞장서는 자, 돌을 아무데나 던져도 새가 맞아 떨어지고 아무데나 파도 물이 나오고 아무 나무에서나 좋은 열매가 맺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집시다. 뭐 이게 지금 뭐 편가르게 하고 뭐 누구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공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뭐 여러분 다 사정이 있잖아요. 기도 못할 사정도 있고 또 마음은 굴뚝같지만 물질적으로 못하는 분들도 있죠. 제가 그런 분들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우리 교인이고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헌금하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이 너는 왜 안 해? 너는 왜 안 해?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 금요일 때 상처 입은 사명자 설교했잖아요. 사명자는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고난을 겪어도 그 사명의 길을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가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잖아요. 누구도 공감만 하고 기도하는 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결심해서 앞장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과부의 두렙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는 뭘 해도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건축의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우리 교회 2번 건축하겠어요? 2번 안 합니다. 제가 못합니다. 제가 못해요. 췌장암 걸려. 제가 못합니다. 여러분 2번 하는 이거를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다 깃발을 꽂아도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물고기 잡을 때요. 물고기가 맨날 오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새벽같이 갑니다. 그물을 땡깁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다 털어냅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근데 그게 기회라니까요. 그때 1년 5회꼴을 다 올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동안 교회 2번 지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회 1번 짓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그냥 몇몇 사람의 도움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쫙 지어나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마무리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동참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디다 꽂아도 거기서 그게 내 땅이 되고 어디를 파도 물이 나오고 뭘 해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꿈을 내 꿈으로 만들 수 있는 내 꿈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 꿈을 주님께 던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꿈도 이루어지고 내 꿈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공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 물질적 어려움이 닥친 이 시기에 함께 협력함으로 이 위기도 잘 넘어가고 우리가 공사 마무리되고 준공받고 우리가 입당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주세움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